할렐루야.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주일을 포함을 해서 4일 연속 빨간 날이죠. 휴일인데요. 이제 마냥 휴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주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너무 이제 멀리 출타하신 경우에는 이제 주일 예배를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를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해석해 주신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결국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잘 살펴보시면 우리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 앞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밭에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는 이제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 또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여섯 번째는 이제 진주장사, 일곱 번째가 이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그런 이제 비유예요. 짤막짤막한 비유도 있고 조금은 스토리가 이제 길게 이어지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풀어주신 그런 이제 비유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비유만 소개시켜 주시고 그 의미까지 설명해 주시지는 않은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지혜롭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주셨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명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곧바로 두 번째 비유인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앞부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비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씨는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과거 신명기 말씀에는 듣고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 복음은 그것을 듣고 믿고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예.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히어링이죠.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물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잘 새겨서 듣기 때문에 히어링보다는 리스닝이 더 이제 가까운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듣는다는 표현은 리스닝으로 끝나지 않고요. doing이라는 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것은 듣지 못했다. 뭐 그들의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듣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말을 들은 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리스닝, 잘 경청하여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실제로 준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는 그런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은 모든 자가 깨닫거나 말씀을 들은 모든 자가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밭에 이제 씨가 떨어지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가시떨기나 돌짝밭 그리고 길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밭은 아니죠. 식물을 이렇게 기르기에 이제 적당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그 종자, 그 씨도 아깝기 때문에 이미 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는 곳에만 이제 씨를 뿌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는 천국에 갈 사람들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뭐 그것도 알 수 없고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는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서 밭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자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자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자도 있고 물론 좋은 땅과 같은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떨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 길가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마음의 상태가 길가의 상태예요. 길가는 어떻습니까?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그 땅의 상태가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씨를 포근하게 이렇게 끌어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 드러나 있습니다. 새들이 쪼아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도 잘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되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애초에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까먹어 버리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 불쌍한 자들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이 말씀이 있어야 사는데 그 기회를 다 빼앗아 가 버리는 것입니다. 새들은 항상 날아다닙니다. 전에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나요. 새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머리통 위에다가 새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자기 머리통 위에 새가 새집을 짓고 거기에 알 낳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 그러면 그 새를 쫓아낼 수도 있고 그 둥지를 털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더 깊은 곳으로
그 말씀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어디서 빼앗겼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빼앗겨 버려 본래 없는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돌밭인데요. 돌밭의 특징은 흙이 얇아요. 흙이 얇아. 말랑말랑한 흙이 살짝 깔려 있어요. 살짝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씨가 떨어져서 처음엔 그 폭신한 흙 속에 이렇게 묻힙니다. 묻히고 이제 뿌리도 내리죠. 근데 이 뿌리가 이제 그 부드러운 흙을 뚫고 내려가니까 거기 이제 돌짝밭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뿌리를 뻗을 수가 없습니다. 예, 뿌리를 뻗으려고 해도 이 돌멩이들이 비켜주지도 않고요. 그 돌멩이들 사이에는 수분도 양분도 없습니다. 그래 이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실비실한 형태를 하고 있을 때 낮에 해가 떠버리면 뿌리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죠. 뿌리가 짱짱하면요. 물을 안 줘도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뻗어서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양분을 흡수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예, 건강하게. 근데 뿌리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뿌리가 없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 말씀 때문에 환란이 생겼을 때,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곧장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마음의 상태 중에서 두 번째 돌밭의 경우에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나 핍박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세상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들어가서 살면 어둠이 좋아하질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아야죠. 뿌리가 깊으면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 잘 지탱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예.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양이 떠올라도 견딜 수 있고 박해가 찾아와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거기는 이제 폭신한 이렇게 흙들이 많이 있어요. 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잡초가 가시떨기들이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땅에 그 가시떨기들의 뿌리들이 빽빽하게 벌써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으려고 그래도 이미 가시떨기가 줄기를 뻗고 잎사귀를 펼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서 이제 방금 던진 그 씨앗이 줄기를 뻗을 자리가 없어요. 위로부터 햇볕도 받아야 되는데 다 가시떨기가 가려가지고 햇볕도 받기가 어렵고, 그래 그대로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다가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 자, 영적으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말씀 듣는 사람 주변에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없습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은요, 길가에 있는 사람에도 있고 돌짝밭에 있는 사람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혹과 어떤 갈등을 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빼앗겨 버린 것이고, 어, 돌짝밭에 있는 사람도 이런 유혹을 느끼기도 전에 말라서 죽어버린 것이죠. 자, 세상의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재물의 유혹,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다 보면요, 유혹을 받죠.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장 뛰어넘어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무서운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걱정, 또 염려, 유혹 끝없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 복음을 포기하고 이 복음을 내던지지 않을 수 있고, 그 물질의 유혹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돌짝밭을 뚫고 깊숙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뭔가 깨달은 것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가시떨기 정도에 막히지 않습니다. 예. 재물의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소망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예. 구름이 두텁게 꼈다고 그 위에 태양이 없는 게 아니죠. 예.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것이죠. 예. 구름이 잠깐 꼈더라도 이건 지나가는 거야. 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는 이 말씀으로 인해 닥치는 환난과 박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더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 과거에 구약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것들을 그 주변 이방인들이 보고서 질투를 합니다. 자기들도 농사를 짓는데 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서는 우리보다도 농사를 더 잘해, 더 빨리 부자가 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질투를 하죠. 어떻게 그렇게 농사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이 농사진 사람이 노하우가 있었다, 운이 좋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이제 영상으로 또 이제 화면에는 그저 펼쳐진 성경책만 보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음성으로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까? 지금도 천국 말씀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돈을 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누구든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까요?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경우보다는 그 말씀이 끝까지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말라버리거나 중간에 막혀버리거나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천국이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 복을 기쁨으로 다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감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요 짧지 않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붙인 그런 비유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뿌리는 씨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근데 여기서 밭은 세상입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밭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좋은 씨들, 천국의 아들들을 뿌립니다. 뿌리는데 원수가 등장해요. 이 원수 악한 마귀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자꾸 회방하는 그런 이제 원수인데 와가지고요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먼저 뿌렸던 걸 뽑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다 가라지를 덧뿌려요. 원문을 보면 독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농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양분만 뽑아먹고 아주 밭을 망치는 것이죠. 그래 과거의 로마의 법에서도요 남의 밭에 독보리 씨를 뿌리는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한 거예요. 처음엔 모르죠. 처음에 씨가 뿌려졌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원수가 언제 와서 덧뿌리고 한지 모르죠. 그런데 싹이 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크니까 이게 처음에 뿌린 좋은 씨하고는 다른 모양의 싹이 올라오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 씨를 뿌린 사람의 종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했어요. "아이쿠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독보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주인이 단박에 압니다. '아하 원수가 와서 이렇게 뿌려 놓고 갔구나 이런 몹쓸 녀석.'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요 독보리를 다 뽑아 버릴까요?" 예. 주인이 말립니다. "아니 그냥 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러면 그때 내가 추수꾼들한테 잘 당부를 해서 먼저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태우게 하겠다. 그리고 이 좋은 씨는 이 알곡은 거두어서 내 곳간에 넣어 두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유가 끝나죠. 설명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만 던지시고요. 설명을 하지 않으신 채 세 번째 천국 비유, 네 번째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듣다가 주님 근데 아까침에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그 비유를 풀이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비유가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저번에 10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세상에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의를 소유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필요했죠. 그래 마태복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전부 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안다. 그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어.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내용에 맞게 살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말씀에 맞게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명절 연휴의 기간이지만 매 순간 무의미하게 시간을 이렇게 허송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에 힘쓰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